할렐루야. 지난주에 실록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설렌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틀림없이 싹이 나고 실록의 색깔들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오늘 완성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받으실 줄 믿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 전에 같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외웠던 거죠. 주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주님을 구주라 우리 주님을 목자라 친구라 우리의 아름다우신 찬양 받으실 분이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날 주께서 만드시고 예배드리는 백성들 주께서 지으시고 빚값으로 사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전심으로 모든 생각으로 모든 의지와 결단을 드려 주님을 높이고 올려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참된 예배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Yeah.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죽임을 당하여서 피 흘리셔서 살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흰옷 입고 주 앞에 찬양하게 하니 주의 백성 주의 주를 찬양하는 자리가 주의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 심령이 주로 인해 살아난 것이 주의 영광이 아닙니까? 주를 앙호하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얼굴 빛나게 하시며 주의 앙호하는 자를 천사들로 둘러 빛나게 하시니 주의 영광이 아닙니까?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열방을 향하시는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셔서 주를 향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능력과 자랑과 긍지와 보람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께 의지하여서 약할 때라도 주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게 하시니 주의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온 힘으로 주를 높이며 주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주의 능력을 아버지 가장 누리며 주님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의 빛과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때로는 탄식과 눈물과 섬김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온 세상의 구주로 열방의 빛으로 모든 육체의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성욱 집사님 나오셔서 이를 대표하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저희 세관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신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떨어져 있을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죄의 상시 가지고 저희들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큰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들은 표현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지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을 좋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굴보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는지 저희들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옵나이다. 순간순간마다 어느 것이 주의 거룩한 것인지 거룩되지 못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어지러운 삶 속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살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흠집이 많은 삶일지라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다시 돌아가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두렵게 하고 피할 곳을 찾아 헤매게 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위한 소망이 너무도 필요한 때이옵나이다. 사람이 다치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사람들끼리 해치는 사건들로 인하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몸이 다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을 주님의 날개 밑에 모아서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한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언제라도 아무리 힘들 때라도 주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일궈낼 수 있도록 믿음의 강한 발로 높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교회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선별하신 군사들처럼 강하게 되어서 더 큰 미션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영 목사님을 앞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과 같이 이민영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새 계절이 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사이사이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더욱 지혜롭게 영육하게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삶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좋은 본이 되어지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에 빛 되신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일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빛으로 우리를 먼저 비춰주시어서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심령을 주께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약한 것이 능함을 얻으며 모든 굽어진 것이 펴짐을 얻어 맑고 바른 주의 백성들로 맑고 바른 주의 구원을 펼치고 증거하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히 일할 때 하늘로부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믿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 이곳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의 능력과 사랑과 진리와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바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가정과 일터마다 성실하고 정직히 일할 때 세상과는 다른 복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과 일터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명사님 한국에 어느 찬양 하셨다가 출장으로 어제 밤에만 잘하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밤에 크게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가면서 힘을 얻고 기쁨을 나누니 참 좋습니다. 다음 주 일은 좀 급하게 언급드리지만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럼 토요일 저녁과 다음 주일 예배를 힐사이드 미국교회에서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7시 반에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고요. 주일 10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아마 기념 행사가 좀 크고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교회를 사용하려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다가 원래 5월 말로 예정되었던 야외 예배를 한 달 땡겨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문 나가는 줄 있습니다. 하츠데이에 있는 위치로 가게 이렇게 지붕이 있는 파빌리온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별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구역장님들께 음식 준비에 관해서 안내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사이드 교회가 50주년 기념 예배인데 주일 예배는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참석 못하지만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7시 반에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해서 같이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 5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 세관교회 창립 12주년 원래 창립 주일이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일에 한 주 미뤄서 창립 12주년 기념 사경대로 모으겠습니다. 사경대 제가 이렇게 사경의 뜻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자를 보게 넣었습니다. 살필 사자에 성경하는 경자죠. 그래서 부흥에 너무 좋지만 성경을 살피고 성경에 비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신앙을 살펴서 참으로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모임으로 모이기 원합니다.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사경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에 주역된 분들이 권서라는 분들이었는데요. 보부상처럼 보찜에 성경을 메고 산골 온갖 안 가는 게 없이 정말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사경을 걸고 성경을 같이 읽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이런 나라도 다니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전부터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끼리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이미 몇 년 전에 번역이 돼 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미 성경을 읽고 있고 와보니까 이미 세례받는다고 줄을 서 있고 그랬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기억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살피고 듣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성령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말씀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다가 회개했습니다. 말씀 좋은 목사님들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찬양을 통해서 내가 발급했던 것, 의문이었던 것, 확신 없었던 것,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던 이 마음에 만족함을 얻기 원합니다. 생수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주위에 믿음이 떨어졌거나 교회를 찾고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거나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새벽 기도 아침 6시, 주일 4번 모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와 토요일 저녁 8시에는 간식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녁은 아니더라도 7시 반쯤 모여서 간단하게 간식을 나누고 8시에 집회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자꾸 늦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생각인데 그 간식을 구역별로 이렇게 논의하셔서 준비하고 섬기는 일까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역이 5개인데 이틀이니까 선착순입니다. 빨리 하셔서 2구역을 같이 하셔도 좋고 김경환 집사님과 코디네이트 하셔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강상 목사님 호텔에 모시지 않고 사모님하고 같이 LA에서 오시는데 우리 집에서 오시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4개 계시고 또 오랜만에 한대기도 많기 때문에 저희 집이 있는 집인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막 거룩해야죠. 이렇게 막 위험 있고 막 이렇게 그런 불편한 분이 아니에요. 참으로 나이도 연세도 저보다 좀 많으시지만 아마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토요일 저녁 정도는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자원하시면 사모님과 목사님 모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또 주일 아침이라든지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식사도 함께 목사님과 나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부장님 민홍기 집사님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섬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성경 5월, 6월 나왔습니다. 벌써 5월, 6월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김경화 집사님께 신청하셔서 이번 가족이 모자라더라도 더 보내서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내일 성경 말씀 통해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이름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는 중에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순전한 주의 말씀만 전하고 듣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감춰주시고 드러날지라도 주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부분이지만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랑을 나누고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리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은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죽게 이르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차지하고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너희가 안 하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본은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약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꼴이지요. 스스로 생각해도 과연 나는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생활하고 밥 먹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본이 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우 중에서도 목사님이 본이 되니까 목사님 따라 해야죠, 뭐 이렇게 장난처럼, 농담식이지만 가벼운 말이지만 말을 들을 때 과연 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으로 얼른 넘어가야지, 본은 나중에 열심히 해서 본이 될 만할 때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든든하고 푸근한 목사가 되는 게 참 1년 전부터의 기도 제목인데, 든든하고 푸근하려면 이 정도에 물러가서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나갈 사람들인데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게 정말 뭔지, 지난주는 우리 믿음 생활엔 본이 있어야 가르침에도 힘이 있고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지만 우리 삶과 말씀이 일치할 때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된다는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본은 내가 보이려고 내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내보이는 것보다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지내는지가 본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드러나고 본이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그럴 때 끝까지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정도 보였으니까 너희 이제 따라해, 이게 아니라, 그죠? 끝까지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조금 더 충실해서 과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왜 본이었는지, 무슨 본 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지, 어떻게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에게 어떤 영광과 칭찬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본이 되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격려하고 싶은데, 소식을 알고 싶은데 보낼 사람을 찾던 중에 디모데 생각이 난 것이죠. 디모데는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복음에 동역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소식을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 원한다. 그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디모데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가서 무엇을 할지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선교여행에 같이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 2차 선교여행 때였는데, 이렇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인데, 그 가는 길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데리고 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첫 성이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간수네 집에 구원이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그게 마게도냐,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말합니다. 유럽이죠. 그 중에 유럽에서도 동쪽, 그리스 반도의 북쪽입니다. 거기 마게도냐 도시들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기를 그 그리스 반도 남쪽의 아가야 지방,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지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막 개척한 교회들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온 거예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같은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돌볼 사람을 남겨뒀는데, 그 남겨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아데네로 혼자 내려와서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데네에서도 전도하고 고린도에서도 전도했거든요. 고린도에서 애쓰며 전도하던 중에 디모데가 마침내 북쪽에서 내려와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큰 힘을 얻어서 말씀에 전념해서 고린도에서 더욱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 이런 그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궁금해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 소식이 궁금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는데 혹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를 헛되게 할까. 환난이 심하고 자기도 환난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될까 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잘 생각하고 간절히 보고자 함과 우리가 마음이 같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니 참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3차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와 고린도로 이렇게 떠날 때에도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참 사랑한 교회였어요. 오래 있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아시아의 중심지였거든요. 에베소에서 말씀 가르치고 전도해서 온 아시아가 복음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참 중요한 지역이고 참 마음을 많이 쓴 지역인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유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남겨두고 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바른 가르침에 관해서, 바른 기도에 관해서, 바른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해서, 바른 신앙의 싸움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아직 내 사정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지금은 옆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힌 사이에 참으로 바울을 생각해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혹시 내가 이 바울이 활동 범위가 줄어진 틈을 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바울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경쟁심으로 복음 전한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일보다 먼저 생각해서 애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옆에 두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옥중수발을 드는 그냥 그런 옥중수발 드는 그런 일이거나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나 정말 중요한 교회에 바울이 없는 그 대신에 목회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나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마음이 약했나 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편지를 쓴다. 에베소에서 젊은 목회자가 바울도 참으로 눈물과 근심으로 3년간 목회했다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교회에서 이리 때가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을 게 틀림없다. 바울도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으니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을 만하게 맡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하는 사항을 능력 있게 잘 수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능력의 차이는 어떨지라도, 성격의 차이는 어떨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어떨지라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공자 얘기를 해서 제가 공자님의 논어에 이런 논어에 군자에 관한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이다. 남이 나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사람이 군자이다. 이런 가르침이 맞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작은 사람이죠. 소인은 작은 일로 시험은 할 수 있어도 큰 일을 맡길 수는 없고 군자는 작은 일로 시험할 수는 없어도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인은 작은 일을 맡겨서 시험할 수는 있지만 큰 일을 맡길 만하게 믿음직하진 못하고 군자는 작은 일로 시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건 능력이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과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리에 두는 것,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지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은 그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도 지시를 어떻게 될지 내릴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와 마음이 같은 것, 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 나와 심정이 같은 것, 신실한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영업사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사장,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월급 주고 고용한 사장,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죠. 똑똑하고 정말 경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사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좀 다릅니다. 영업사장만큼 능력이 있지 못할지 몰라도, 영업사장만큼 경험이 많지 않을지 몰라도 이해관계가 같고 마음이 통하고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보면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습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더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마음이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국의 큰 교회들은 교회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되니까. 목사가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하는데 혈액형과 타입이 같은 동일한 심장을 이식해야지 딴 사람을 갖다 놓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마음이 같아야 후임 목사가 잘해도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얘기죠. 교회를 내 마음하고 똑같이 내 식대로 할 사람을 구할 때는 자기 아들밖에 없겠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에 채운 사람을 갖다 놓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과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오늘 바울이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디모데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한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5달란트 맡겨서 그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겼는데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이거 일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갖고 와서 이거 원금 내가 손해보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그 맡긴 왕이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혼냈지요. 게으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의 1달란트를 갖고 일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왔는데 자기 일은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능력을 보고 맡긴 것이 아니고, 능력을 보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생각했느냐, 5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마음으로 충성되게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 주인은 자기가 일도 안 하고 맡겨서 이문만 남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주인과의 관계를 보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 같은 마음인지를 보고 맡기기도 하고 칭찬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문 남기는 게, 내가 일 잘하는 게 목적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얻었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종을 칭찬하고 맡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가운데 보내서 일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빛이요 영광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까마득하고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내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되라고 했으면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을 먼저 비춰서 주님의 판단하시는 것을, 주님께 가르침 받는 것을, 때로는 혼나는 것을 기쁘고 의로 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치시면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정말 비친 것이, 주님이 정말 가르치시는 인도자 되신 것이, 주님이 왕 되신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일을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맡기는 거고, 가족을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형제 자매를 맡겨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맡기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매일 아침 큐티하게 하셨잖아요. 매일 성경이라는 훌륭한 교재도 허락하셨잖아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들으면 읽을 수 있게 대학까지 막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교육도 허락하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감정도 허락하셨고요. 섬길 수 있는 손발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요.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한테 선물을 들려서 저기 빌립보는 아시아에 있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로마는 또 유럽에서도 서쪽이거든요. 거기까지 보낸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이에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구나 선물, 헌금을 들고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서도 바울이 석방될 때까지 옥중수발 들면서 필요한 것을 돕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참 웬만한 신실함 없으면, 웬만하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서 편지를 들려서 저기에게 빌립보로 다시 보낼 때에도 바울이 믿을 만하니까 보내려고 한 것이지요. 보내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기뻐할 줄을 믿고 또 그로 인해 나도 기쁨이 넘칠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는 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디모데에 본이 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랜 인내와 오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증명된 성품, 그것이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캐릭터, proven character, 이렇게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인내 가운데 증명되는, 단련되는 그런 그 성품과 기질을 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건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였을 겁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겠느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지나간 지역이 루스드라, 디모데 고향이었거든요. 거기를 지나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돌에 맞아서, 전하지 못할 돌을 전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성 밖에 내쳤거든요.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참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방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게, 디모데 가족을 처음 만난 게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거기 있으면서 고향에서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 가운데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중에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픽업해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와 함께 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외조모와 어머니와 디모데, 그 가정을 전도해서 구원을 얻었거든요. 믿음이 신실했어요. 몇 년 동안 디모데가 그 가족 속에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할머니 신앙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아까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 16장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훈련 받는 과정을 통해서 칭찬받을 정도로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보는 보여지는 것이라고,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할 만한 신실한 일꾼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뭐 예수로 인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과 할머니의 신앙으로부터 훈련을 받기도 하였지만 말씀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몇 번 나누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훈은 옳은 것이 뭔지 가르치는 겁니다. 책망은 가르친 대로 행하는 아들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빗나갑니다. 잘못해요.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벗어날 때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책망이지요. 리뷰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뷰크 안 하는 것, 부모의 역할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는 것은 부모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죠.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길게 잘못 갈 때 책망합니다. 리뷰크합니다. 근데 혼낸다고 당장 정신 차려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식은 또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기도 하고요. 돌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어릴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되죠. 커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커서는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하기도 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그렇게 책망받은 영혼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힘을 성경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때로는 무조건 위로도 합니다. 무조건 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본을 보이시기도 때로가 아니라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바르게 될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의로 교육함, 그것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훈련시켜 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처럼 가까운 사람을 훈련하는 것처럼 성경이 훈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 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읽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강령으로 계약서를 통해서 읽고서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것,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늘 같이 다녔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본을 받아 훈련받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집에서부터 훈련을 받았지요. 말씀으로 훈련받았지요. 일하면서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았지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멘토들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본을 받아 따라갈 멘토들이 있기를 참 축복합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멘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존귀함을 받고 또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다 본이 될 만한 사람들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 모태 신앙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곧바릅니다. 그런 분들이 푸근하고 그런 분들이 든든해요.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본이 될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믿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태 신앙이었는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았는지, 나중에 저처럼 철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되 그 끝까지 감당하는 힘이 주님의 긍휼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 선물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2장 8절에서 얘기한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월락 신실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럼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했는데 그 구원하심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기쁨과 위로가 됐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큰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내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일을 주님께서 허락지 않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빌립보에 보내는데 빌립보 너희에게도 동일한 긍휼과 기쁨과 위로가 있을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약해도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해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나누어질 때 본이 될 수 있어요. 약해도 함께 기도할 때 구원함을 얻으면요, 그 사람이 받은 긍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긍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함께 기도해 내가 받은 구원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손톱만 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소망이 참 가느다란 신랄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경험할 것 같으면 세상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이 열린 게 진짜 소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요즘에 매일 성경 고린도후서 묵상하시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거든요. 고린도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씀 잘 전하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도 나도 그 정도는 된다, 나도 그 정도 자랑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좀 알아라.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굳이 자랑하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련다. 다메섹에서 바구니 타고 성벽에 밤에 도망친 일을 자랑하련다. 내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을 자랑하련다. 그거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이 들어 낫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 나는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미련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가 나타날 줄 알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전도를 많이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생 많이 하고 매도 맞고 더 고생하고 더 죽을 뻔했던 일을 자랑하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보는 약한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주님의 구원과 능력인 것이 공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신실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김성환 목사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를 좋은 목사 되게 하는 것은 기도 부탁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서로를 형제 되게 하는 것, 서로를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한 형제 되게 하는 것은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 함께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주의 살아계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 본을 보이든 약한 가운데 주를 의지해서 본을 보이든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맡긴 사람들, 믿을만해서 맡긴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영광 가운데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돼서 작은 것에 충실했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5달란트, 2달란트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상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아, 이쁘다.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니? 우리 애 낳았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 엄마 아빠랑 반반씩 딱 닮았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우리는 다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사회생활 할 때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대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가 알아줄 때 제일 힘이 난답니다. 남편이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은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이고, 아내가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은 사랑해,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인 걸 다 알아도, 내가 그 형편이 아니란 걸 알아도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그런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든든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못 하나를 잘 박았어요. 근데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못을 잘 박아요,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망치를와 못을 들고 막 온 집안을 다니면서 더 박을 데 없어? 더 어디 있어? 막 이런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어린애 같아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가 깨진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남을 눌러야 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라도 국민학교 1학년짜리라도 100점 받으면 엄마 나 100점 받았으니 나 더 사랑하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내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 됐을 때도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값은 내가 이뤄낸 그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목숨 값인데,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는 뭔가 이루어야, 내보일 게 있어야, 좋은 집을 가져야, 믿음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본이 되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 할례당이다. 3장에서,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태생과 자기의 율법 지키는 열심과 자기의 그 바른 교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당이다. 바울이 3장에서 2절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이 되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놀라우심 가운데 거하고 누리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무언가 더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언가 더 해야 본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무언가 더 해야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시고 자랑합니다.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영원토록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지, 뭔가 더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율법으로,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인정하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얼만큼 희생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감사할 때 주님의 인정하심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진 세상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20장의 20절에서 29절에서 에바브로를 보내면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교회에서는요, 본이 되는 분들이 자꾸 나와야 되고
본이 되는 분들을 참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자랑하고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이면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따를 때 주님의 칭찬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인정함과 세워준 것하고 똑같은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영광에 들어갈지어다. 작은 일의 충성, 작은 일의 칭찬과 큰 일의 충성, 큰 일의 칭찬은 주님 안에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랜 연단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받는 멘토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받아내리는 그런 승리가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도 주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고, 내가 원통할 때에도 주로 인해 위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아직도 멀었어 이러지 않고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멘토를 존경하고 또 기꺼이 멘토 존경하면서 자라기 원하는 젊은이들을 아직 멀었어, 언제 된대니 이러지 않고 주님이 요만큼 하신 일이라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주의 칭찬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 된 일을 맡기셨습니까? 오직 그것을 감당하는 길은 주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고 내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비추고 가르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땅에 소금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약함과 눈물 가운데서도 뿌려져서 썩지 아니하고 만난 것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동행하기 원하는 것이오니 주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으켜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권해듣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